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축제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축제일을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될 자기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도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날, 감격과 자유를 얻는 날. 그래서 이 날은 성경은 절자를 썼지만 사실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40년 광야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의 오랜 세월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도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축제를 열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칠칠절 혹은 맥주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짓습니다. 밥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벼를 재배하고 또 벼를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9월 중순에서 10월 달 이때가 벼를 수확하는 날, 바로 추수하는 날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하고 저기가 반대입니다. 그들은 빵을 먹습니다. 이런 빵을 먹는다는 말은 그들이 밀과 보리를 심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빵으로 만들어 먹잖아요. 그럼 이 밀과 보리를 수확할 때가 언제냐면 5월에서 6월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추수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때니까 5월, 6월 달이 바로 감사절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때를 축제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아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근데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또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 힘은 있는데 직장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결혼해서 20대 후반 30대를 살면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또 힘들어요. 또 50대쯤 되어지면 아이들이 자랐는데 문제는 많은 돈을 학자금으로 또 이렇게 또 줘야 됩니다. 애들이 컸습니다. 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늙어버린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 알고 보면 매우 힘든 과정을 겪어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라. 기쁨 있게 만들고 즐거움 있게 만들고 행복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3대 축제일을 명령을 하셨어요. 반드시 축제일을 만들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감사,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물을 가져오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만큼은 반드시 예물을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날.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잡으려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감사절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라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서 성경적으로는 5, 6월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에 있는 이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과, 포도, 배,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과일들, 이 모든 과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과와 포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땅에다가 밭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또 그 옆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똑같은 땅이에요. 또 똑같은 온도이죠. 또 똑같은 농부가 관리를 하고 거름을 줍니다.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 지역은 그 밭은 똑같이 비가 내려요. 한쪽은 사과나무고 한쪽은 포도나무입니다. 땅에 있는 수분을, 영양분을 사과나무 뿌리도 받아들이고 포도나무 뿌리도 받아들여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과나무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해서 잎으로 보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만들면 이거는 반드시 사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뿌리가 땅속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잎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만들면 열매가 만들어져요. 똑같은 영양분이에요. 똑같은 수분이에요. 똑같은 온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과나무 뿌리가 빨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사과 열매가 맺히고 또 포도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면 거기에서 포도가 열립니다.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풀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풀밭에 소도 풀어놓고 양도 풀어놓고 염소도 풀어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풀이에요. 서로 그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풀을 뜯어먹고 새끼를 낳으면 소는 꼭 송아지를 낳습니다. 양은 꼭 양의 새끼를 낳습니다. 여러분 소도 양도 서로가 똑같은 풀을 먹었으니까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줍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리 똑같은 것을 먹어도 사과나무가 먹으면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가 영양분을 흡수하면 포도가 만들어져요. 소가 그 풀을 먹으면 우유가 나오고 송아지를 낳게 됩니다. 염소나 양이 먹으면 또 그들도 자기 새끼를 낳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영원히 소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영원히 양과 염소로 살아가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진화해서 사과나무가 된 것도 아니고 사과나무가 진화해서 포도 열매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만드신 그대로 만들어지고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것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너 열심히 한 건 맞아. 그런데 벼가 벼로 만들어지는 것, 사과가 사과로 만들어지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바치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서 이 수박 농사, 참외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박 농사와 참외 농사를 했는데 이 수박은 그냥 수박씨 가지고 수박이 안 돼요. 그 수박씨 가지고 해버리면 금방 터져가지고 이게 잘 운송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박씨를 심고 또 그 옆에다 박씨를 심어요.
박씨를 심어가지고 박씨 모종에다가 수박씨를 끊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접을 붙여요. 그 접을 붙이면 그 튼튼한 박뿌리를 통해서 수박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라면 수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수박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비닐 포트를 만들고 그 안에 씨를 심고 이 접붙임을 다 했잖아요. 접붙임을 다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씨를 뿌려서 자라고 나서 위에 박의 잎을 제거시켜 버리고 칼로 얇게 썰어서 수박 씨앗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이렇게 눌러주면 수박이 만들어져요. 박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수박이 만들어집니다. 수박이 만들어지는데 그 수박이 좀 자랐을 때 이제 밭에다가 비닐을 펴고 그 속에 하나씩 심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덮어요. 그럼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그 나무 막대기로 거적을 해가지고 덮어주고 아침 되면 거적을 또 벗겨줍니다. 매일매일 그걸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수박이 막 넝쿨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어느 순간에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박이 조그만한 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는 수박은 빨리 익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더울 때 나온 수박은 빨리 익습니다. 그 수박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면요. 그 모양이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박뿌리에 접붙임을 했는데 박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수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수박이 표피가 단단해져 가지고 집어 던져도 잘 깨지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가장 먼저 꽃이 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고기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뒀어요. 요거는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가장 먼저 익은 것, 가장 오래된 것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 이틀, 일주일, 3주, 20일, 30일 이렇게 시간 가면서 익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 익기를 기다려서 커졌을 때 제일 큰 것을 하나 따서 목상기에 갖다 드렸어요. 올해 우리 집에서 만든 첫 수확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게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아버지가 아주 화가 났어요. 누가 수박 썰이에서 갔다. 우리 아버지 다 표시를 해놓으신 거야. 근데 제일 큰 게 하나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눈치가 이상했던 겁니다. 야, 너가 수박 따갔냐? 제가 따갔습니다. 어떻게 했냐? 목사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었으니까 너무 화를 냈어요. 그 다음에도 또 수박 따면 또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수박을 따서 하나님께 갖다 드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와 신기하다. 어떻게 박에다가 수박을 붙였는데 박이 만들어지고 박이 열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수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수박도 엄청 큽니다. 어떻게 이 땅 속에 있는 이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 수박 껍질이 이렇게 튼튼해지고 어떻게 아름다운 그 색깔로 수박이 익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부가 아무리 거름을 주고 우리가 잎을 따주고 수박 넝쿨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 가지치기를 해주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자라게 만들고 튼튼한 껍질이 되게 만들고 안에 잘 익어서 사람들이 먹으면 감탄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맛을 만들어주는 모든 것은 농부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갖다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갖다 드리는데 성경에는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레위기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시기 받으심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경에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 가운데서 거제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이 뜻은 뭐냐면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예물을 번쩍 들어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물을 번쩍 드는 것, 이게 거제입니다. 이 뜻은 이것은 하나님 것, 누구도 손대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 거야. 그죠? 거제입니다. 근데 거제인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요제라가 나와요. 요제가 나오는데 요제는 뭐냐면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 그 흔들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손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왔죠.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으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든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너희가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것을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고 기쁘시게 받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흔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입으로 이건 하나님이 주셨어,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드려야 될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고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일에 올인합니다.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지 않고 직장에 나가요. 일을 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1년 동안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농부들이 여러분 농사 짓는 것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릴 때 그 수박 밭에서 일을 하면요, 사실 제가 뭐 우리 아버지만큼 일했겠어요? 학교 왔다 갔다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30분씩 1시간씩 그 거적 벗겨야 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녁 되어지면 또 와서 거적을 또 덮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 그 가지 잘라줘야 되죠. 또 특히 참외 같은 것은 여러분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만들었지만 주님 앞에 그것을 가져올 때 주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예물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거는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1년에 한 번 감사 예물을 주께 드려라.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절은 주신 것을 가족과 이웃이 나누는 날이다. 이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내가 많이 얻었어요. 많이 얻었을 때 나 혼자 먹고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감사절기만큼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잔치를 해라.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기쁘게 즐겁게 축제를 만들라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구약에 많은 제사가 있는데 가족이 먹고 드리는 사람이 먹고 친교하는 것은 감사 제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제물은 하나님께 갖다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고 남아있는 것은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게 감사절입니다. 곧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늘 빡빡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삶 속에 이 감사절만이라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웃음,
노래, 나눔과 평화, 즐거움과 행복을 만드는 그날로 만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이 유래는 미국에서 새롭게 출발된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1600년대 영국은 굉장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종교 전쟁, 카톨릭과 이 개신교, 그리고 성공회죠. 굉장히 많이 이 핍박과 싸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1620년 그 메이 플라우호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탔는데 거기에 탄 사람이 102명입니다. 남자가 78명, 여자가 28명입니다. 자, 결국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족끼리 옮겼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너무 핍박이 많고 환란이 많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롭게 알려지기 시작한 미국으로 가족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족들과 함께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같이 하나님 믿는 형제들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평택 시민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가족들이 모여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는데 한 2달 반 정도 걸렸대요. 왜?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보다 훨씬 오랜 세월이 걸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달 반 정도 걸려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그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강풍과 눈보라, 또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또 원주민들의 냉대, 또 덜짐승들의 위협, 또 그할 집 하나 없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곳에 도착은 했지만 그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매일매일 한 명씩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신대로 가자 해서 102명의 성도들이 배를 타고 새로운 나라에 갔어요. 근데 그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환경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너무 추웠어. 집이 없었어.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자, 그렇게 하면서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102명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고 한 50명 정도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던, 엄마가 세상을 떠났던, 아니면 부모는 괜찮은데 자녀가 세상을 떠났던, 아마 이런 집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 가운데 그래도 건강한 한 6, 7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땔감을 구해오고 또 나가서 들판에 있는 칠면조를 잡아서 가져와서 고기를 구워서 아픈 사람들 나누어 주고 또 건강한 사람들이 또 빨래도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겨울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50여 명만 남게 되어졌는데 이 50여 명의 사람들이 봄에 그것도 희망을 가지면서, 자, 그래도 우리 힘들지만 아픔이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 씨를 뿌리자. 그렇게 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갖고 왔는데 기대 이상의 추수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이 50여 명의 사람들이 감사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엄동소란에 이 황무지에서 살아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새로운 땅에 와서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이 미대륙의 개척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최고 좋은 곡식, 채소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려요.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첫째 날은 주일입니다. 그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주일을 보낸 거예요. 그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여러분 지금도 미국이 추수감사절하면 먹는 고기가 뭘까요? 여러분 왜 칠면조 먹을까요? 그들이 그때 얻을 수 있는 고기는 칠면조입니다. 들판에 나가면 칠면조가 많이, 야생 칠면조가 많았으니까 그걸 잡아서 먹었던 거예요. 그게 전통이 되어져서 지금도 추수감사절 하면 미국은 칠면조예요. 물론 지금은 집에서 많이 키우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 칠면조 요리, 감자 이런 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감사하고 웃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주변에 있는 인디언 추장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바로 그 초창기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그들이 추수감사절 날 추장들,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역사 기록을 보면 죽였잖아요. 인디언 죽였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온 성도들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웃으로, 친구로 이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누었던 시대가 바로 이 청교도들이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음식을 가져와서 또 칠면조를 가져와서 한 90여 명 모아가지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우리 앞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살자, 서로 도우면서 살자, 자,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을 만들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고통, 가족과의 이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기쁨을 얻은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 이날만큼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은 가장 먼저 집을 뭔가 지으라고 하면 자기 집부터 먼저 지었을 거예요. 이들은 집을 먼저 안 지었어요. 교회를 첫 번째 지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학교를 지었어요.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어요. 왜?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가 먼저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가보시면 유럽의 큰 대로변 가장 중요한 곳에는 교회가 항상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청교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하는 것, 부자하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세우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웃음을 나누면서 그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6월절이나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런 때는요 막 즐거워해요. 춤을 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워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한국교회를 말하기 전에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우리 평택시민교회,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는 감사절을 드리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축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나눔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우리끼리 나 혼자 시대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절 축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이날만큼은 기쁨을 누리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혼인잔치집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웃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감사절을 통해서 그런 삶을 만들라는 거예요. 감사절을 통해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정말 감사하는 삶, 웃는 삶, 즐거워하는 삶을 만들고 있는지. 사실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게 이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없는 것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웃음, 평화,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삶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께서 원하셨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웃을 수 있는 환경,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루라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